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 마음의 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주는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꼭 맞는 운명의 남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주가 꿈꾸는 운명의 남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모난 모습을 다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그런 남자가 희주가 꿈꾸는 운명의 남자였습니다. 희주는 한 남자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희주의 남편은 배려심이 많고 마음이 넉넉한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희주는 그 남편 곁에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느 부부에게 언제라도 있을 법한 그런 사소한 말다툼이었어요. 그런데 다툼 중에 희주의 남편이 희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맞추려고 많이 참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 노력하고 참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주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느꼈던 그 안정감이 남편의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희주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배려입니다. 부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희주는 이 당연한 사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희주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희주의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희주를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이란 녹록지 않았죠. 때때로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희주에게 신세한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주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더 착한 딸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키면 엄마도 아빠처럼 나를 떠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희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희주는 서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지켜지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던 희주가 어느 날 남편의 입술에서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의 노력이라는 그것이 희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희주의 부부의 사연은 한 신문에 연재된 서천석 선생님의 상담 사례입니다. 저는 이 기사의 이 기획 기사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 몬스터. 이 기사의 이름이 내 마음속 몬스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그 상처들은 잠들어 있다가요.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상처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람의 일상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평온함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영화 속 몬스터처럼. 그래서 내 마음속 몬스터. 이 기획 기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기적적으로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마르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치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걸어서 바다를 건넌 거예요. 놀라운 감동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들은 감격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인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미리암의 인도로 기쁨의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의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에 충분한 물을 가지고 그렇게 가도 쉽지 않은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축들을 이끌고 있었고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 데리고, 그리고 등에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흘길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게다가 22절 맨 마지막을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도 없이 사흘길을 광야로 걸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원망하죠. 많은 분들이 이 원망을 가리켜서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3일 만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3일이면 기쁨과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또 저만 죄인 중 괴수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럴 때 솔까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3일이면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온갖 짐을, 물도 없이 온갖 짐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걷는다면 저라면 정말로 원망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원망이 감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요, 그것을 감추지 마시고 막 오버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원망이 가득할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머지않아 다시 피어날 감사의 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광야로 걸은 끝에 이들이 당도한 곳의 이름은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고는 냅다 달려가서 그 물을 퍼서 입에 넣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그들이 다시 그 물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썩기 때문이에요. 23절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때부터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광야 사흘길의 피로가 한 번에 모세 앞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모세의 눈에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달아진 물, 그 단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나요?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 장면이 당연히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예상해요. 그들이 그 단물을 마신 후에 회개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을 마셨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5장 안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물을 마셨겠죠. 얼마나 목이 탔을까요? 당연히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물을 마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관심이 이들이 그 물을 마셨다 하는 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성경의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물을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느냐는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그 물이 단물로 바뀐 후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25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5절은 이 마라의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왜 봅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의 입장에서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실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자격시험 같은 거죠. 두 번째로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 자신이 시험을 치른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런 종류의 시험이죠. 그렇다면 이 마라에서의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을까요?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자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힘든 광야길을 걸은 후에 마라의 당도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솟아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물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그 시시각각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그 심령 깊은 곳에 위치한 그 민족의 쓴뿌리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의 흔적이었어요.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일상적인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실상은 자기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인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쓴물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있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는 쓴물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단순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음의 우물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 사실 가장 아픈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마음속에서 쓰디 쓴물이 올라오면 오랜 상처를 자꾸 덧냅니다. 그리고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다시 솟구쳐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잘 작동하고 있던 일상을 전부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쓴물이 올라오는 경험은 당사자에게 가장 아픈 경험이에요. 그 다음으로 그 쓴물은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팠던 것처럼, 힘들었던 것처럼, 원망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힘들어집니다. 특히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려워져요. 마음의 쓴물은 그래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쓴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 관계가 깨어져서 온전히 자라지를 못해요. 결국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 삶을 마쳐버린 출애굽 1세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맥스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마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이집트의 폭력 아래 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울분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셨어요. 이제 막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긴 했지만 신분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행동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긴 장화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하고 기뻐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수재민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야, 저걸 언제 다 정리하나? 저걸 어떻게 다 정리하나? 저까지도,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제 마음까지도 막막해졌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반지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슷한 일을 당해봤어요. 물이 집안으로 온통 다 가득 차 들어와서 집안의 살림을 다 적셔 놓았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빗물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강이 범람하는 그런 제법 무서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열등감이라는 강이었어요. 꽤나 자주 범람했습니다. 잘 흐르던 강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나 사건을 만나서 범람하면 제 마음은 엉망이 됐어요. 그간 정리해두었던 것들은 다 파괴되었고요. 엉망이 됐습니다. 잘 쌓아두었던 것들, 노력하면서 살아오던 일상들 모두 수마가 얽히고 간 것처럼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강이 범람한다면, 한 민족의 마음속에서 쓴물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치료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식을 알아도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 강물은 범람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도 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어서 그곳에서 내 마음속에 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그 쓴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문제, 상처, 괴로움 그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저는 마라의 쓴물 위에 던져졌다는 그 신비한 나뭇가지 그게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그 나뭇가지가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그냥 나뭇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흔하게 있는 그냥 나뭇가지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깊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리지 못할 뿐이에요. 신기한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문제, 그 쓴물까지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